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영적인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오늘의 이 본문은 구원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많은 특권들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많은 언약을 맺었고요.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전 예배 규례를 주시고 또 많은 축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로부터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영적인 축복을 넘치게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러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주 소수만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신실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로 먼저 이스마엘과 이삭을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뜻으로 낳은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마엘과 다른 아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참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낳은 그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삭을 제외한 7명의 아들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품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다 진정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중에서도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보았던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 본처와 첩의 자식이기에 이스마엘이 선택되지 않은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모두 한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삭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에서는 선택되지 않고 야곱만 후손으로 선택된 것입니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에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에서와 야곱이 어떠한 선도, 어떠한 악도 행하기 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들의 운명을 결정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들의 운명이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11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13절에서는 말라기서에서 나왔듯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와 주권에 따라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서 지옥에 가야 할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이지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공평하다고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타당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 것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는 일을 인간의 윤리적인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존재로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택과 섭리는 우리 인간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금도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은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작하기가 힘들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녀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기로 작정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시는 일이시기에 잘못된 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선택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 의롭고 되며 하나님께 선택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택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진리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죽을 자 가운데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은 많은 영적인 축복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앙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도 바울은 참 이스라엘의 계보는 이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이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약속의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이삭이나 야곱보다 도덕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주권으로 야곱과 이삭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어떤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인 참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과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러한 참 이스라엘은 혈통적이거나 외적 조건이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그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계보가 오늘 우리를 포함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과 참 이스라엘에 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견고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 속한 참 이스라엘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 속한 참 이스라엘이며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참 이스라엘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와 무조건적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흠과 티가 많은 우리를 에서가 아니라 야곱같이 대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권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참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택하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선한 일이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었고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저버리고 받은 복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는 이들과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과거에 이스라엘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이스라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중에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되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여 참 이스라엘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이며 무조건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정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없이 부족하지만 나 같은 자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뜨겁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이스라엘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어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 이스라엘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선택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로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